지난주에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은 사중 덮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막을 바라볼 때 그저 텐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황금으로 만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생명과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금향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금향로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향은 단 세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소, 합향, 풍자향, 나감향, 세 가지 향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향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성도의 향은, 이 분향하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아무 것이나 구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그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한 언약궤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었는데,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려준 양식이었어요. 초자연적인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만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존재 자체가 참으로 초자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적인 존재요,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의 양식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이 만나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성소에 관한 것인데, 이 지성소에 관한 말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성소에 가는 것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일지라도 자신의 어떤 성결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근거에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자신의 이름과 권리와 공로를 기초로 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과 9절 말씀은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정죄할 때 자신의 의를 주장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자신의 거룩함을 주장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와 거룩함과 공로를 기초로 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욥이 앞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욥의 좌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어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게 될 때 욥은 침묵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거룩함과 공로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과는 정반대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식이 무엇일까요? 죄의식은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식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불신하는 것이 바로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지성소 안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로와 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로에 사로잡히거나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의 공로로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아론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첫 번째 장막을 지나고 두 번째 장막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행하는 속죄 사역은 불완전하여서 그 속죄 사역이 해마다 반복이 되었어요. 우리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저 희미하게나마 언젠가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셨을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따라서 지성소 안,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보좌는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우리를 지성소 안 속죄소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속죄소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누리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현세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지성소의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지성소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이요, 영적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세가 아닌 현세의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 즉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초자연적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하늘의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놀라운 생명을 현세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를 살리는 주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세력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믿는 성도들 외에는 없어요. 그 무엇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죽음의 세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요, 이미 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강력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요, 날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한 속죄소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비고의적인 죄와 고의적인 죄를 사함받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평상시에 매일 드리는 속죄죄로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레위기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죄는요 속죄죄로서 다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서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로 인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대요. 이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반역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때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와 고의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복된 날이었어요.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고 영적으로 리셋되는 새롭게 되는 복된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돼요. 고의로 지은 죄와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받게 되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늘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요. 그리스도 함께 죽었어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영을 받게 되었고, 새 마음을 받게 되었고, 새 존재가 되었고요, 새 목적 가운데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라 전혀 새롭게 된 존재, 완전히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아서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었어요. 완전히 리셋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고의적으로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사함받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는요, 결단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성령 회방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 가운데 이 성령 회방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중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리셋되었어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뉴스를 접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참담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정인이 사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목회자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데, CBS 기독교 기관에서 사역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이 정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셔야 돼요.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태 신자라고 해서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기독교 학교를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 기관에 사용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보혈로서 고의적인 죄와 비고의적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 존재 자체가 리셋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인이의 사건도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또 인터컵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과거 일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인터컵 뉴스 들으셨죠? 방역을 거부하고 감염된 자들이 도망다니고 마치 신천지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컵에 대한 추억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인터컵은 사실 우리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교류를 금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단을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이 인터컵에 대한 추억이 안 좋아요. 과거 우리 생명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인터컵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교단에서 인터컵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선교단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겠다고 했을 때 좋은 일로 저는 맨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컵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 교회에 대한 그분이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마음들이 점점 훼손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이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그 교회를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최종적으로는 안식교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어서 마침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단에 빠지기 전에
왜 이단이 빠졌을까 생각하게 될 때 교회를 정죄하는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인터컵에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독교 기관에서 내가 봉사하고 기독교 기관에서 훈련받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내 삶이 새로워졌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대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으로써 세상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이유는 지성소를 속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이유가 지성소를 속죄하기 위함이래요.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죠. 아니, 우리의 죄를 속함이 아니라 지성소를 속죄한다고요? 그럼 지성소가 무슨 죄가 있다는 뜻입니까? 지성소 자체에 무슨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지성소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지성소를 피로써 속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성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어서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떠한 죽음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뱀을 다 뿌리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설명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오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비추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과 주 예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세상에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로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론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계 대제사장의 속죄사역은 매우 불완전하여서 해마다 이 사역이 반복되었어요. 이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써 단번에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제사로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시간이 있지.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시간을 초월하여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태초에 속한 모든 사람, 아벨이 양의 피로써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피로써 죄를 사함받게 된 것이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장차 태어날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도, 미래에 속한 모든 크리스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현재. 과거의 크리스찬도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현재의 크리스찬도 십자가를 통하여, 미래의 크리스찬도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게 되면 우리 과거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함을 받게 되고, 현재 내가 지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사함을 받게 되고, 미래에 지은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죄사함을 단번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한 어떠한 속죄 제사나 제물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위한 마지막 제사였고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드리신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속. 여러분들, 구속이 무엇일까요? 구속은 값을 치러와서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구속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피로써 값을 치르시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도는요, 날마다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에게 질질 끌려서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은 달리 설명하면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에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한 말씀이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원수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삶이 이렇게 놀라워요. 피로써 우리를 완전히 리셋,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게 될 때 성도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새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승리의 삶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이게 되게 하셨고 소금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하소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지금 이 시간 지성소 안으로 돌아가서 주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주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만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지성소의 은혜, 대속죄의 은혜, 우리 존재 자체가 영적으로 새롭게 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며 주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대속죄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가 사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리셋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영광 받으소서. 지성소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